아사,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 역대하 16장 1절에서 10절.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말씀으로 들어가기. 아사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종교 개혁자이자 위대한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방 신상과 산당을 없애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또 구스의 100만 대군이 공격해오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아사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유다는 35년이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35년 동안 유다에 어떤 문제도 어떤 적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사와 백성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온전하던 아사는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 라마를 요새화하자 하나님이 아닌 당시 근동 지역의 강자 아람 왕 벤하닷에게 은금을 내어주고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아사가 벤하닷에게 준 은금은 뇌물이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과 달리 뇌물은 언젠가 대가를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벤하닷은 이미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유다의 손을 잡습니다. 아사는 절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닌 배신을 일삼는 벤하닷을 찾았습니다. 35년간 평화의 땅이던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세상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하나니는 아사에게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간언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하나니의 간언에 노합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은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 바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도리어 화를 내며 하나니를 옥에 가둡니다. 하나님이 주신 돌이킬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아사의 잘못에 대해 질병을 내리셨고, 아사는 하나님이 아닌 의원을 찾음으로 결국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습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아사는 북이스라엘의 위협을 피해 불의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불의를 동원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싫어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방법을 택한다면 당장은 승리한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당장은 어리석고 험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정, 기업, 땅을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은
평안할 때가 아닌 문제 가운데서 증명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흔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터진 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을 그저 헬퍼로 아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직접 일하실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 수준에 그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비극이 시작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어 끝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인생의 성패는 우리가 누구를 붙잡느냐에 있습니다. 잡을 것을 잡으십시오. 잘못 잡았다면 놓고 다시 잡으십시오. 잘못 가고 있다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함께 나누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세상이 아닌 정의의 하나님을 따른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나는 어려움 속에서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18주차 주인공은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바로 남유다의 세 번째 왕, 그 사람이 아사고 그는 종교개혁자이자 위대한 군 지휘관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아스도 그랬고 아사도 그렇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시작과 끝이 다 좋은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의 삶에서도 어느 때는 내가 참 뜨겁게 열정적이었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데 어느 순간 그 믿음과 신실함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목사로서 저에게 늘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목회를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변치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누군가는 목사님 벌써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정말 중요한 우리의 인생에 우리 믿음의 숙제가 있어요.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럼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아사는 왜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한 아사.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왜 갈라졌는지 이유를 아시죠? 솔로몬 때부터 우상 숭배를 한 것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또 7일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었으니 지금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그 선 왕으로부터 가져왔던 우상 숭배 때문에 그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문제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는 종교 개혁을 이룬 사람이기도 했고, 그리고 저 구스에서 100만 대군이 공격해 올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승리했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가 치리하던 남유다의 35년 동안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사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사가 믿음 안에 올바로 설 수 있었을 때 하나님은 35년 동안 그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 아사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우리들이 보게 되죠. 그가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하는 라마라고 하는 곳을 요새화하고 남유다를 치려고 하자 그때 아사는 아람왕 벤하닷,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사람에게 은금을 주고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벤하닷이 도와주죠. 그러나 결국 벤하닷은 다시 배신하게 됩니다. 35년 동안 평화의 땅이었던 이곳에 바로 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벤 하닷,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남유다에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한 리더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리더를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은 늘 우리를 위한 기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지자 하나니는 바로 이러한 아사에게 와서 너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간언하죠. 그러나 아사는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이 아사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만일 이때 아사가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새로운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화를 내던 아사에게 하나님은 질병을 허락하세요. 역대하 16장 12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하여 역대하 기자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쉽다는 거예요. 그때 아사가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셨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찾았다. 그러고 보니까 아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지만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쉬운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아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너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너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다. 오늘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를 주시고 있다면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자,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기 첫 번째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사는 북이스라엘의 위협을 피해 불의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불의를 동원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 거죠. 아사가 35년 동안 그렇게 평화를 지키던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인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는 벤 하닷에게 은금을 주고 불의한 방법으로 백성을 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우리들이 진리로 돌아서는 거예요. 불의를 끊어내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믿음은 평안할 때가 아닌 문제 가운데서 증명됩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옳은지 그른지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증명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믿음이 참 필요하지만 모든 순간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필요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러니 지금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자,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우리는 기도할 때 흔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터진 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저 헬퍼로 아는 신앙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묵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헬퍼인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도자인가? 이 질문을 함께 잘 나눠보세요. 늘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는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신앙 가운데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헬퍼도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도 되지만 헬퍼이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 곤고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헬퍼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훨씬 더 지혜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연약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실수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저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이죠. 실수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런 말이 있죠. 회복의 탄력성. 우리 인생의 큰 장점 가운데 하는 회복의 탄력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제가 스케이트를 한참 배우던 때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야기하던 게 생각이 나요. 스케이트를 타다 보면 힘드니까, 다리에도 근육도 힘들고 몸이 많이 힘드니까 힘이 들어가요. 참 신기하게도 모든 운동에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이 들어가는 순간 자세들이 불안전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옛날에 논바닥에서 타던 그 스케이트 타던 폼이 이렇게 다시 나옵니다. 선생님이 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힘들어지면 힘을 쫙 빼고 그대로 놔두세요. 그러면 다시 폼을 찾아옵니다. 근데 거기서 힘을 주고 놓지 않으면 폼이 다 헝클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었어요. 우리들의 삶의 실수로 우리들의 삶이 망가져 버렸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쫙 빼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때 회복의 탄력성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공동체의 나눔을 통하여 믿음의 회복의 탄력성을 회복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돌이키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지혜로운 자로 좋은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사,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할 터인데 하나님, 때때로 우리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회복할 수 있는 사람, 회복의 탄력성이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누는 이 공동체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